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로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달력에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두 장째를 찢는 날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인데요.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교회력의 첫 번째 력이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대망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은 기독교의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교회력의 시작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라는 것을 이 교회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다림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되어지는 시작이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태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기를 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보낼 텐데요, 혹여나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금 이 기다림이 보수되어지고 재건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마라나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기 안에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의 시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기가 품고 있는 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대림절기의 과거 시간적인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인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미래의 약속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의미가 이 대림절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림절기는 과거, 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현재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은혜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요, 과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현명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요? 반드시 나에게 오게 되는 미래의 일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바람직하고 현명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기필코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음입니다.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물음표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병드는 것도, 병에서 낫는 것도,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 사고를 다 치르는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일인 죽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보내는 자가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죽음 이후에 판결, 심판대에서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히브리서 9장 말씀 가운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9장 가운데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은요, 죽음 이후에 있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심판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되었고요, 지금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죽음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도요, 모든 인간이 다 직면해야 될 미래,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라는 겁니다. 반드시 꼭 필히 기필코 결탄코 틀림없이 우리는요, 죽음을 맞이하듯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를 준비하는 오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요 가르쳐 주시는데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인간은 물론이요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며 오직 그 날과 때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 가능성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을 딱 그으시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요 3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깨닫지 못함, 알지 못함,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 홍수 때를 상기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기록해놨는데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은요 물이 차오를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는 40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두 사람의 상반된 운명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알 수 없을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처지에 있었던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두 사람 모두가 다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몇 날, 며칠, 몇 시 오실까,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로 들어주시는데요, 42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에 그 집 주인에게 제가 몇 시 몇 분에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알 수 없는 때에 너희들에게 일어나니 그때와 시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와 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날을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또 어떻게 하는가를 3가지로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대림절이 더 깊어지고 또 더 의미 있어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 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입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을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관심 속에 살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그 앞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3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유대인에게 가장 친근한 나무 중에 하나는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있고 잎사귀가 나고 있으면 지금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데요, 시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흘러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여름이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단어가요, 그 말이 어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어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름이라는 것과 이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 초반에요,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미혹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난리가 있어지고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난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난리의 소문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곳곳에 소문, 난리의 소문이 있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시대를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너희가 깨어 있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무감각하게 그냥 살지 말고 시대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고 읽을 줄 알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며 늘 오늘이 종말과 붙어있고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누구를 믿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기에 성도는 시대가 흘러가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너무 바쁩니다. 돈 벌기 바빠서요, 시대적인 흐름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진 급한 일들 때문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찾고 나의 안전을 찾고 나의 자기 충족 욕구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달려가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모르겠고 내 육신의 일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며 안전을 누리겠다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대세입니다. 육신의 일에 고정되면요, 시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기류를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느끼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하니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이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준비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사주 함께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들의 시선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바라본 그 안에서 오늘을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의 두 번째 태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네, 4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준비물을 갖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준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앞구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상황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도둑처럼 찾아오는 불청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했잖아요.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청객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오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요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아직도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아닙니다. 마라나타 내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면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한다는 것, 불청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으면 놓고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요.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그 받은 것들을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요 내 삶 가운데 불청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오늘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든 그 모든 현장에서 지금 당장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준비된 자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실천사항 드릴게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마라나타를 입에 붙이고 사십시오. 밥 먹을 때도 마라나타. 하나님 밥 먹고 있는데요 지금 오셔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보다 저는 천국이 더 좋으니 하나님 지금 오셔도 너무 행복합니다. 마라나타 고백이 불청객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손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기쁨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의 태도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니까요. 45절 초반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 충성하고 지혜롭게 너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정말 중요한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은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종에게는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 있는 자가 종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생이며 그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로 주어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충성됨으로, 그리고 어리석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종이라고 누군가가 부르면 기분 좋게 들리십니까? 나쁘게 들리십니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종입니다 라고 하면요. 근데요,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줄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더 기분 나빠지죠. 나를 줄로 묶다니, 나의 종이라니 더 기분 나빠지는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위에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을 하거나 뭐 물건을 싣고 이러는데 배 제일 밑바닥에 창도 없고, 배가 물에 들어가면 물 밑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발이 배와 줄로 묶여져 있어서 밖을 보지 못하고 계속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 배가 어떠한 이유로 좌초가 되어져서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을 다 구해도 배 막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발에 줄로 묶여져 있는 그 종들은 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배와 발로 묶여져 있는 종이 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기분 나빠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요, 주인의 일부이고요, 그 주인의 일부가 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유다, 야고 보고 자신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진하여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일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 표현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내가 붙드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종, 둘로스, 곧 하나님께 딱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된 존재,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종된 나에게 위임되어서 고난도 있고 의무도 있는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줄로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부분,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까이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터도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동창회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어떤 것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성서 중앙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어진 나의 직분, 나의 직책, 그 모든 것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때를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금 너의 자리를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면요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충성되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배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충성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찬양대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중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오늘 내 목소리 상태는 좋은가? 계란 하나 까먹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줄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하고요, 부족한 곳이 있다면 채워나가고 넘어진 곳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나가고 깨어진 곳이 있다면 합쳐나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룩한 사명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충성되게 지혜롭게 내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챙겨나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붙어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충성됨이 묻어나는 자리로 그 자리를 섬기고 지혜로움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행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기는요 과거의 의미, 미래의 의미,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기를 보내며 과거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대망하며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마라나타로 기다립시다. 마라나타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불청객이 되지 않도록 늘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우리 결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길어서요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